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풍남문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는 우리 빌립 선교단이 작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 전에는 태국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밟게 하셔서 캄보디아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낮 시간에 너무 무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집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몇 편을 좀 시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땅인가? 그 땅에 가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역할들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쭉 보면서 3편인가 4편인가가 계속 그곳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PD들이 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다 다른데 똑같이 4편인가가 동일하게 다 다루는 게 있더라고요. 앙코르와트 사원, 그 힌두교, 불교, 그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은 모두가 다 방송으로 찍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추석도 지내던데 추석이 뭐 하는 날인가 했더니 죽은 조상이 밥을 먹으러 오는 날이래요. 그날이. 근데 죽은 조상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키웠던 짐승들의 영혼도 온다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요 짐승들의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21세기 달라나가는 시대에 지금도 죽은 조상이 부처를 떠돌다가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그거를 그 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은 인간 존재의 실상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간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제 아래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흙에서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 인간은 흙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인생 창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강하기로 하면 철, 쇠가 강하고, 귀하기로 따진다면 보석이 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째 하필이면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흙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바른 해답을 흙의 몇 가지 특성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해답이 될 것인데, 흙의 몇 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으로 말하고 발로 밟고 살고 때는 농사도 짓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땅의 특성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지은 게 아니라 생명으로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 아래 인간은 흙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땅, 보잘것없는 흙, 생명이 그 흙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 흙에서 꽃이 피고 그 흙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흙에서 식물들이 동시 자라나고 우리가 삶을 그 흙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이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요,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새나 동물이나 그리고 사람까지도 생존이 불가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육식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흙이 없어도 바닷속에 물고기는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도 흙이 있어야 삽니다. 그 바닷속 맨 아래 밑바닥은 흙입니다. 바닷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이 또한 흙이고, 땅이 육지가 흙이고, 흙이 없다면 바닷속에 물고기도 존재할 수 없고 인간도 동물도 식물들도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을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흙 속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흙 속에서 풀들이 자라고 동식물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었고, 그리고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은 생명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은 외식한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들이다. 마치 죽어서 무덤에 묻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존재다. 죽음의 존재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정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야,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또 다른 생명인 인간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 되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먼저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함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기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정상이 아니네, 저 사람 정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만 정상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판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율법, 온 성경, 그리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 많은 모든 복음의 그 모든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해안의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명예 남기고 권력 남기고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많이 물려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해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캄보디아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이렇게 다 어둠컴컴하고 칙칙하고, 물론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 오래돼서도 막 어둡지만 새카맣게, 그런데 그 안에 막 무희들이 뭐 춤을 추는 거 뭐 장면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 막 뱀 머리들이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없고 우상 앞에 사탄 앞에 절하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소원을 밀고 그 향불을 피우고, 나는 그 향 맡으면 막 머리가 아픈 사람이거든. 난 그 향이 너무 싫어. 그 우상, 그 사탄, 그 뭐 악인지 뭔지 뭐 이런 존재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해꾸지 안 당하려고 정성 지극정성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바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향불을 바치면서 그 앞에서 뭐 공양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한 숟가락씩 탁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얼굴로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당신에 있는 그 영혼,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나처럼 옆에 있는 형제도 옆에 있는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못돼 먹었어 아니라, 저 인간 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온 성경, 온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요성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둘 다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가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근데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되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것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아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한 주먹, 거기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그 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서 우리 인생이 왔습니다. 그 흙이 아니면 인생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온갖 오물들을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흙은 모조리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고 나면 어느 순간 정화가 됩니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들 이런 걸 품어주지 않았거나 정화시키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흙은 그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품어주고 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저는 흙 속에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는 생명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 이기적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또 의류선교나 또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들도 여기서 컨닝을 해가지고 자기 단체의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요 단어 때문이에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튿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119를 불러주든지 아니면 뭐 안아주든지 해가지고 뭐 어디로 내려가든지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나는 바빠서 간다고 외면하고 가고 모른 척하고 가고, 어떤 제사장은 나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돼서 뭐 우리로 말하면 그런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 놔두고 방치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 거죠. 죽잖아. 이제 죽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던 모양이죠. 상처에 붓고 또 옷을 찢었겠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내려서 걷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좀 돌보아 주세요. 나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을 내가 돌보아 줄 수 없는데 당신이 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이 사람을 돌보아 줄 때 비용이 들 건데, 비용이 이 2 데나리온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쉽게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감동을 받으면서 쉽게 가서 그래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루 정도는 쉽게 감동을 하고 돕기도 하고 애도 써줍니다. 그리고 수재를 만나거나 그런 데 가서 하루 정도 봉사활동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룻밤만 지나면 어떻죠? 그 다음날 잘 안 됩니다. 감동 사그러들고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발 빼기 일쑤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잘못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이 사람 치료비도 내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 안 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예수병원에 가서 예수병원 건너편에 선교사님 그 기념실 근대역사박물관에 가서 그 소개를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그런 겁니다. 초창기에 예수병원을 운영하며 섬겼던 선교사님들은 교회 그 병원의 뒷문을 늘 열어놓았대요. 왜 열어놓았는가 했더니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은 뒷문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그냥 앞문으로는 못 가잖아요. 사람들 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문으로 조용히 가도 치료비 안 받고 그것 가지고 트집 안 잡고 문제 안 삼으려고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타인에 대한 배려죠. 사랑이죠. 그런데 하룻밤 지나면 감동도 사그라들고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고 딴판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튿날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저기 가서 일 보고 돌아와서 자기가 한 달 후에 돌아왔을지 보름 후에 돌아왔을지도 모르지만 돌아올 때에 비용 내가 다 감당할게, 나에게 청구해줘, 나를 믿고 해줘,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 좀 반드시 살려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아는 관계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다음 날도 여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여전했고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 가지는 관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너희 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무슨 상이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쉽게 말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이야 라고 말해지는 저 세리도 그런 거 한다. 세리들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가족들에게만, 너희 일가 친지에게만 무난하고 이러면 이게 뭐냐? 이게 이방인들도, 미개한 사람들도 자기 가족, 일가 친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누구나 한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가 왜 차별하고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이기적으로 사랑하느냐? 꾸짖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심에서 눈먼 자가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흙이 생명이고 흙이 사랑이면서 우리가 또한 생명이고 우리가 또한 사랑의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또 하나,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인데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성입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콩 심은 데 뭐 나죠? 그럼 팥 심은 데는? 예.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곳에서는 언제나 팥이 나오지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감나무에도 사과 뭐 다른 게 열리기에도 한다네. 두 종류가. 왜냐하면 흙의 변함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정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미 우리 안에 정직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인생도 정직하라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이라는 게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아도 그렇게 산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잠언 2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볼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가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보세요.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힘써서 달려가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도 패역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이 지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정직은 고사하고 정직은커녕 도리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가고 행악하며 살고 악한 길로 가고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구부러진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흙은 인간을 만든 또 다른 특징인데 도구됨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흙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그 흙도 물을 부어가지고 막 반죽을 해요. 그리고 물레에서 돌려서 도자기를 만들어. 그리고 도자기를 불에 구워. 그럼 구워지죠. 그럼 단단한 도자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냥 놔두면 흙인데 이거는 불에 타지 않는데 이걸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사람이 정성껏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로 만들면 언제든지 도구로 변해져요. 도구가 돼요. 거부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흙이야. 흙. 왜 나 도자기 싫어? 이런. 왜 나를 반죽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러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 손에 자신을 맡겨요. 농부의 손에 자신을 맡겨요. 농사를 예쁘게 흙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농사를 예쁘게 해서 야 정말 농사 잘한다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이 가득하게 내버려둬가지고 저것도 농사라고 아이고 저놈의 흙이 욕을 먹어도 또 자기가 욕을 먹고 주인 욕을 먹어도 욕을 먹고 칭찬을 들 땐 칭찬을 듣고 자신이 되고 싶은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주인이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써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써지든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되든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든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관계되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축복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직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진 않았죠. 혼을 불어넣어 준 건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자기 본능을 따라 살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지 사랑하거나 정직하거나 도구되거나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는 특별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갖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죠. 따라서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본질,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상실하면 그는 더 이상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욕들 그런 욕들 하는 거 본 적 있을까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저 인간은. 그것은 어떤 때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 부모를 향해 잘못하거나 또는 무슨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주 돈을 빼돌렸다든지, 폭력을 했다든지, 여자를 못 살게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짐승 같은 인간, 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욕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지 힘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 거지. 그 인간이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해서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짐승 같은 인간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돼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정직, 그 안에 있는 도구됨, 이런 걸 전부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은 것을 알고 자기들 한도 안에서 짐승들이 여러분 저축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먹을 만큼만 먹고 더 욕심부리거나 헤아리고, 물론 약육강식은 있지만 인간들처럼 저 사람을 모함하고 헤아려고 해서 거짓 겉모술수를 저지르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판정하십니다. 여기서 제 길로 갔다, 제 길, 자기 길, 하나님 없는 길, 영원한 진리의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길로 걸어간다, 덧없는 본능의 길로 걸어간다. 캄보디아 사람들 대부분이 헛된 욕망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덧없는 본능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죽은 조상이 와서 뭘 밥을 먹고 가? 거짓말이요. 죽은 짐승이 왜 오냐고. 오기는 뭐가 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 없음으로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사원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가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하던데,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먹어도 될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 길로 갑니다.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들 살았을 것이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누구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내 길, 저마다 제 길로 간다, 자기 길로 간다, 제 멋대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어서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서 제 길로 갔던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 가던 우리를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을 친히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생명의 삶, 사랑의 삶, 정직한 삶, 도구로서의 삶,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흙에서 온 인생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